중동의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던 이제 한 영국 사람이 이제 그 여행 끝에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 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나사렛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 날이 이제 기울어 가고 이제 그 목동 하나가 이제 양떼들을 이렇게 이끌고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물을 이제 먹이게 하고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이 영국 그 여행객이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먹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영국인 이 여행자가 질문을 합니다. 저 미안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양들은 당신이 목자가 부를 때는 늘 이렇게 몰려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목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죠.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양들은 제가 부르면은 다 따라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양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면 언제든 제가 부르면 양들은 와서 물을 먹고 또 곳곳에 풀을 뜯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떼들, 이 목자 앞에 둔 양떼들, 이들에게 늘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건강할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인도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병이 들면 이 목자의 음성과 또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서 매우 곤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영역 속에 다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병든 것, 또 온전치 못한 것,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들이 있잖아요. 가령 이렇게 눈이 안 보여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든가, 또 귀가 들리지 않아서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없다든가, 또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편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든가. 이제 이런 이들을 만나게 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참 감사하다. 내가 건강하게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을 들을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육에 속한 일들에서도 일어나지만 영에 속한 일들에서도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 자꾸 노출이 되고 또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듣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육신도 힘이 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듣지 말아야 할 것들,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면은 그 영에 해악을 끼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자꾸 접하지 못하도록 이 규례로 말씀하셨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이유인 것이고, 반대로 이제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는 사람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또 무한한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무한한 유익.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무한한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같이 있되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늘 깨닫는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거룩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상고해 보았는데,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우주의 그 어떤 피조 세계에도 이 담을 수 없는 그 크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양식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불러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러한 양식을 따라 실제로 어떤 솔로몬의 이 성전이 건축이 되지요. 나중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에 짓는 어떤 이 방식과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막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어떤 이 몇 규례 이런 것까지 다 몇 규비까지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을 따라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을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마음가짐 자체가 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이런 상황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지만, 늘 마음 쪽에 이러한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마음이실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우선적인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성막을 짓는 그 일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을 때 우리가 이 전 세계에 보면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뭐 건축 양식을 지을 때도 아주 뭐 이탈리아의 뭐 가우디인가요?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자신의 어떤 천재적인 어떤 방식, 그 고안된 것을 따라서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막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성막 안이 있고, 성막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휘장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성소가 있고, 이 나오면은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쪽에 이제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 이제 바깥뜰이 있죠. 이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성막과 성전이 이렇게 구성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양식들인데, 이 양식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짓는 것이다. 그대로. 이것을 더 넓히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더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 모양대로 지었던 것이다. 위치가 바뀌어서도 안 돼요. 물두멍을 밖에 두라고 했으면 밖에 두는 것입니다. 또 지성소와 성소의 위치도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것저것 위치가 바뀌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시면은 역사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히 다 이해했던 사람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마다 다 깊은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각 공동체에게 시대마다 또 적용되는 일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제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데도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거란 말이죠. 놀라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예로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그 뒤에 30장을 보면은 이제 그 짓는 어떤 일에 있어서 이제 물두멍 뭐 이런 규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녹거울로 만든 이제 하나의 큰 어떤 이 세숫대야 같은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던, 이제 그것을 이제 물두멍,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에 대한 어떤 규례를 살펴보면 그 모양, 어떤 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흉내내는 이런 어떤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이 땅에 오염된 곳에 있는 이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온전치 못한 상태로 떨어진 이 인간들, 이 인간 최대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하신 말씀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것인데, 이 물두멍을 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이제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상징적으로 성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결, 깨끗함. 우리가 이제 분향할 향단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성막에 보면은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이제 이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분향할 향단이 있죠. 이 향단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향단 하나님께 피어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그래서 이 물두멍 이 내용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앞으로 이제 보여지는 어떤 양식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제 손과 발을 씻겨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씻겨 드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하면서 선생님이 저를 그럼 이것을 내가 너에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전부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한 자는 손과 발만 이렇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물두멍에 대한 어떤 이러한 내용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러 나아갈 때라든가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이 손과 발을 씻는 기본적인 회개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심으실 때는 이 말씀하신 바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 성도, 그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어떤 이 인식과 이 진리가 굉장히 귀해진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을 거룩한 어떤 이 하나의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인식하고 그 인식된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해진 시대란 말이죠. 귀해진 시대. 자신을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함부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몸과 이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함부로 아무 곳에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길도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도 있고 내 계획도 있어요. 내 인생의 모양을 이렇게 꾸미고 싶고 저렇게 꾸미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나의 인생의 여정길 전체가 거룩하게 지어져 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여주는 모양과 양식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의 그 어떤 그 소리들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따라갈 때 그 양은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안전한 풀들, 건강한 풀들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각자에게 이 주신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설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 설계를 변경해서 그런 유혹을 늘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지금까지 계승했던 이러한 어떤 믿음의 영역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주 돌아봤던 내용,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그 여정길이에요. 이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 삶의 여정길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모든 환경들은 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죠. 심지어 악에 대한 시험마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악에 대한 시험마저도.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그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비록 이 자리에 소수지만 건물이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을 따라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